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사사기 17, 18장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는 그 시대에 종교가,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의 가정에 레위 청년이 그곳에 고용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물질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뒤쫓아 미가의 가정이 아니라 그 단지파를 쫓아서 그들이 숭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이 19장서부터 21장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던 시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인간이 부패할 수 있나를 성경 기자는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후기 부록에 해당하는 17장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는 이 두 얘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촉발시킨 그 시작점이 레위 사람이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이 레위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목회자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따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내신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이 가져야 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의 대상, 경멸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심어주기를 원하실까? 무슨 내용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매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1부 때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말씀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립니다. 제가 묵상하고 준비한 내용 포인트를 나누기가 조금 벅차서요, 오늘 말씀도 설교의 내용도 19장서부터 21장의 내용을 전부를 포함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꼭 반드시 오늘이 가기 전에 제가 나눈 이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묵상이 과연 맞는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사사 시대를 특징하는 이 구절이 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듯한 그런 인상을 짙게 풍기면서 사사기 19장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니나 다를까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첩과 싸움을 합니다. 이 첩이, 이 아내가 이 베들레헴 친정집에 가 있을 때 그를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봉변을 당해서 그녀가 사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촉발된 전쟁이 20장, 21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 1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를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 사람 그냥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만 해석하면 목회자가 첩을 얻었다? 여러분, 그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기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해석이 약간 왜곡됨으로 인해서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을 해석하는 전체적인 맥락이 자칫하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첩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실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세컨드 와이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게 좀 사혼, 시바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데려온 신분이 낮은 여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서는요, 이 내용에 담긴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첩이라고 해석된 번역된 필레겟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히브리 원어의 안에 이시라는 단어와는 구별되는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요,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는요, 아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종, 그러니까 낮은 신분의 그런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위를 가진 여성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행음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사사기 19장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첩, 신분이 낮은 여자가 행음, 여러분 행음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다른 남성과의 불륜, 로맨스. 여러분 신분이 낮은 여자가 그 먹고 살게 도와줘서 우리 집에 거하게 도와주는 것도 감사한데, 아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나? 여러분 이러면은 이 나중에 이 여인이 당한 끔찍한 일을 그럴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행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문에서 많은 히브리 학자들이요 다투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해석에 더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She quarreled with him and left. 이게 다툰 거예요. 흔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싸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투어서 친정집으로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전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친정집에 갔다라고 받아들이시면은 훨씬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믿어요. 자, 왜 싸웠는지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정집에 가서 잠시 남편과 싸움을 피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레위 사람이 너무 무심합니다. 남편이요 4달이 지나서야 그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가지 잊었는데, 제가 왜 이 첩을 아내의 동등된 지위를 가진 여인이라고 해석을 할까, 행음을 다퉜다라고 해석을 할까, 여기에는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넉 달이 지나서 간 거는 물론 잘못이지만 가서 그녀를 다정한 말로 달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낮은 종을 그 잘못으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을 다정한 말로 달랬을까요? 그거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혼을 내야죠. 벌을 줘야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인 해당하는 이 여인의 아버지가 그 잘못에 대해서 너 왜 그 남편을 놔두고 그렇게 다른 남자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이 여인은 남편과 다투어서 잠시 친정에 피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넉 달이 지나서 그녀를 찾으러 갑니다. 장인이 기뻐하면서 그를 환대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이 성경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3일간의 환대는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보통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번째 되는 날도 5번째 되는 날도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보양하래요. 기력을 보충하래요. 아마 씨암탉이라도 잡아줬는지 아니면 갈비찜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라, 다투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마음에 사위를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닷새째 되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머물 수 없다고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제 문제가 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짧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인에게서 한 가지 우리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너무 매몰되어 있지는 않을까? 목사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뭔 문제입니까? 예,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내 일생일 때 지고지순한 목표가 된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권면해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목적으로 지나간 한 주간을 보내왔을까?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에 지고지순한 최고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왔다? 여러분, 하나님 그 삶의 자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사명이요.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 그런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온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지도를 한 장 보여주세요. 자, 닷새째 되는 날 어둑어둑해지는데 날이 저물려고 하는데 오후쯤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저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들이 가려고 하는 지역은 저 라마를 지나 조금 더 위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니까요. 그런데 곧 베들레헴을 떠나 얼마 되지 않아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저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이요, 아이 주인님, 여기서 좀 하룻밤 묵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컴컴한 밤에 이동하는 것은 강도나 도적을 만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걸 염려한 종이 저 예루살렘에서 머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 여부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더 주류를 이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내가 머물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기브아나 리마에 머물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일행을 재촉합니다. 기브아라는 지역에 일어났을 때, 도착했을 때 해가 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길을 더 이상 이 여정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머물기로 하고 그 성읍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나를 환대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에 앉아 있을 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목민들이니까요, 밤이 돼서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한 나그네, 누구나 자기 집으로 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쉬어가게 하는 나그네 환대법. 이 나그네 환대법을 기대하고 저 기브아 성읍 한가운데 앉았는데 아무도 환대를 안 해요. 딱 한 명, 노인 한 명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만나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 중에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기록된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에는 local gang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냥 지역에 살던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깡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노인의 집을 쾅쾅 두드립니다. 너네 집에 새로운 나그네가 왔지? 그 사람을 끌어내. 우리가 그거 관계할 거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기거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천사가 그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깡패들이, 그곳에 불량한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끌어내서 관계하겠다라고 하죠. 이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매우 추악한 짓입니다. 깜짝 놀란 노인이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내 딸, 아니면 이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자,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상당히 마주하기 불편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저찌해서 이 신랑의 끝에 이 레위 사람의 아내, 그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가던 이 아내를 내어준 겁니다. 밤이 새도록 이 여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폭행에 지쳤던 이 여인이요, 어찌저찌해서 이 레위 사람이 머물던 이 노인의 집에 찾아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든지 아니면 문을 두드릴 힘이 없었든지 그 문가에서 그냥 쓰러져 그냥 바닥에 드러눕게 됩니다. 아침이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녀를 찾을 생각도 안 해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문간에 있습니다. 아주 차디차게 이런 말을 건넬 뿐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Rise up, get up, let's go. 이렇게 이야기를 건넬 뿐이에요. 그녀가 미동조차 않으니까요, 나귀에 그녀를 싣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서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복수를 요청하는 장면이 이 19장에 기록된 내용의 대략의 줄거리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묵상하고 고민했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문의 성도들에게 제게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굳이 사사기에 기록하셔서 이 불편한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을까? 다시금 묵상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며 한 주간을 지났는데요. 마침 지난 21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지나는 이 땅의 교회에게,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성문의 가정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부부간의 화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뜻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TV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를 제가 이렇게 예화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좀 인상이 깊게 남았던지 지금도 조금 짬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정이 갈등 때문에, 다툼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반증이 이런 이혼 숙녀 캠프, 또 오은영의 결혼 상담소 등 이런 가정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몇 가정들의 사례를 호기심 있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받은 인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갈등이 있는 가정의 갈등의 근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그 가정의 주인인 겁니다. 남편은 왜 내 뜻대로 안 해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자기가 아내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느냐는 잘 알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자주 만나보게 되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이 저랬구나. 내 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에 섰을 때 빠지지 않고 새로 가정을 출발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필입니다. 이 옆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묶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끝간데 없는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심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이런 극단적인 비극이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의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이자 목표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좋은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막 자녀를 학대에 가까운 그런 교육을 주입을 합니다. 과연 그게 자녀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돈이 최고니까 자녀가 행복해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과연 그 자녀 인생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돼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간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가요,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요, 마치 전쟁을 경험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가 어떻게 나가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겠어요?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행복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마침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제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내일도 무슨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부부 간에 좀 차 한 잔이라도 나누시면서 서로 간의 대화에 물꼬를 트시고 서로 간의 애정을 확인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목사님은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하겠습니다. 그 자녀 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화목이, 부모님들의 그런 좋은 우애가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용돈이라도 좀 드리면서 어머니랑 가서 맛있게 식사하고 오세요. 나가셔서 좀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문의 가정들에 더 웃음꽃이 피고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내에게 어떤 남편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 남편에게 과연 어떤 아내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20장 1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자기 아내의 시신 12토막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깜짝 놀라서, 자, 우리 모이자, 미스바에 모이자. 여러분, 여기 미스바라는 이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였던 회합, 집합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장소인데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이 당한 이야기를 보고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아무리 한 동족이라도 저 기브아 사람들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해. 여러분, 그래서 40만 명이나 되는 큰 군사가 칼을 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싸움, 이방 족속과 싸움을 하자고 모이라고 요청했을 때 모인 사람은 고작 22,000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는 모인 사람이 22,000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감정을 위한 싸움이에요. 분노로 인해 촉발된 싸움에는 무려 40만 명이나 모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이 시대, 이 사회는요, 분노, 감정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컴컴한 영적 어둠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40만 명이 모여서 저 레위 사람의 여인을 욕보인, 어렵게 한 그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고작 26,70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기겠죠. 40만 명 대 26,000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겨야죠.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뜻밖의 두 번이나 패배요. 처음 싸움에 나갈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나갔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부터 나가야 돼요? 유다가 나갈지니라. 그랬더니 나갔는데 이길 줄 알고 당당하게 22,000명이 오히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가서 싸웁니까? 그래, 나가서 싸워라. 이길 줄 아는데 또 이번에도 18,000명이 죽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제대로 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서 그제서야 매복 작전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20장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거는 다 손자병법이나 뭐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묻고 답해야 할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임했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뜻하지 않은 패배를 당했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두 번이나 쫄딱 말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또 쫄딱 망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이 레위 가정에 일어났던 이 일을, 그로 인해 시작된 이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결정은 내려놨습니다. 싸우기로 결정을 내려놨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결정, 선택 하나, 방법에 대해서만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되어 주시라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모습, 이게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패착,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결정해 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뭐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모습,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미신적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자, 이어지는 21장에는요, 이 레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온 지파로 번지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간략히 정리해드리면요, 베냐민 지파를 싹 없애고 나니까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12지파, 12형제 가운데 한 족속이 다 멸절, 그냥 그 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오직 6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남자만 남아서 여자는 다 죽여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좋은데요, 자기 멋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을 다 모조리 쳐 죽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남자들, 결혼한 여자들은 다 쳐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 400명만 남겨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멸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던 겁니다. 남자는 600명 남았는데 400명만 구했죠. 200명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착안해낸 기계망측한 방법이 실로에서 춤추는 그런 결혼 정년기에 연 200명을 그냥 보쌈해 갖고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용서하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앞에 나와 찬양하는 찬양단 그 중에서 예쁜 아이들 업어간 거예요. 그냥 결혼 못한, 장가 못 간 남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이걸 원하실까?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는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런 구절로 사사기를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4.4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 이런 실패들, 이런 끔찍한 잔혹한 일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경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함으로 이들 사회에서 이런 끔찍한 일, 도저히 상상치 못한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지 못하는 인생은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누가 왕이 될까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물질을 왕처럼 섬깁니다. 세상의 권력, 탐욕을 자기 왕처럼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위태롭다라고 하잖아요. 이 한국교회 젊은 청년들이 30대 40대 세대들이 뭐 밀물 빠지듯이, 아니 썰물이군요, 썰물 빠지듯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실제로 신앙생활 보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정작 교회 안에서는 실천이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실망하고 떠나가는 거, 차라리 이런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사기를 조망해보고 해석을 해볼 거라고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시듯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러면은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당연해지는 겁니다. 천국만 가면 되니까 보험용으로 교회만 다니면 돼요. 그리고 이 일주일간의 세상은 이 땅에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든 먼저 성공해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추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일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 시작됩니다. 점점 완성되어집니다. 목사님, 여기 천국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죄악의 관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 질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요,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갈등과 미움과 다툼은 곧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하나님 나라가 곧 속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 땅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셨던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셨던 인물, 예수님 빼고 다윗? 바울? 여러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저는 에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을 아세요? 창세기 5장에 족보를 기록하는 와중에 죽고라는 그 지루한 그런 족보에 등장하는 한 줄 이름이 기록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뭐 대단한 큰 일을 이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 인물,
얼마나 예뻐하셨으면. 제가 왜 하나님이 예녹을 예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신약이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대요.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여드리고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내 뜻,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서 또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이 우세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냐고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윌 듀런트라는 역사학자의 평생 연구의 과제, 화두는요, 이거였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저 윌 듀런트가 여러 가지를 시도했답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행복해질까? 그랬더니요, 눈만 피곤해질 뿐이더래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행을 다니면 행복해질까? 세계 각처를 두루 다녀봤지만 피로감만 더할 뿐이었다고. 부를 축적하면 좀 행복해질까? 그 부 때문에 갈등과 미움, 다툼만 일어나지 참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윌 듀런트가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올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점점 지쳐갈 때쯤 어떤 한 장면을 목도하게 됐대요. 어떠한 기차역 앞에서 차에서 기다리는 한 여성과 아이가 있었는데, 기차가 도착하니까 저쪽에서 한 남자가 뛰어와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가고 아이와 함께 그 남성을 마중했던 겁니다. 환영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아내와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에 이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 볼에도 입맞춤을 하고선 너무 행복한 웃음으로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듀란트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인간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 있다고. 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삶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가정,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그래서 진정한 웃음꽃이 날마다 꽃피는 복된 성문의 모든 가정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